4월 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어젯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미움이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다면 돈이 많거나 외모가 몸짱이거나 얼짱과 같이 잘생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리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남들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 무리해서라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그래야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었음에도 여름 휴가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계속 사람들이 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영끌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좋은 집을 구입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카드 빚을 돌려막으면서도 생활의 규모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내세에는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줄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어본 말 중에 꼭 먹고 알 먹는 그러한 식의 신앙생활이 정말 가능할까? 이러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오늘 읽은 이러한 본문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고 살려고 얼마나 성경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인텔의 전 최고 경영자였던 앤드루 그로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현재의 서구의 교회들은 S곡선의 중간점에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S곡선의 중간점, 이걸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이 지점은요, 한 기업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치명적인 해를 가져오는 시점을 말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예요. 탐 뷰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를 액세서리로 인식하는 세대가 있다 그랬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 있죠. 그리고 종교를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그 자녀들,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의 자녀들을 X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와 X세대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베이비 부모를 넘어 X세대를 넘어 지금은 MZ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써 한 세대 전에 변하지 아니하면 치명적인 해를 받는다는 경고를 들었던 세대입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가 변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이미 한 세대 전부터 경고했던 이야기. 여러분, 이 세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21세기 들어서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북미의 교회는요, 계속되는 복음 전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주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주변화한다는 말은 교회가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났다 그란 말이죠.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교회가 마케팅적 접근에 있다 그랬어요. 이 마케팅이라는 말은요, 기본이 숫자예요. 보통 회사에 가면 현황판이라는 게 있죠. 실적과 업적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경쟁을 시키고 뭐 이러는 거. 이 마케팅은요, 청중이 주권자이고 고객은 항상 옳다라는 태도의 접근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가 항상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의사가 옳죠. 몸이 아픈 사람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환자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의사가 옳은 거예요. 마케팅적 접근이란 뭐냐? 복음의 메시지를 개인적인 욕망의 충족 수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기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욕구가 채워지면 복음은 버려지는 거예요. 나의 욕구가 채워지면 더 이상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또 다른 교회를 찾아요. 마치 내가 이 음식점에서 충분히 맛을 즐겼으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없다면 다른 맛집으로 옮기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이 말씀을 오늘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나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이 자신을 악하다고 말하는 자를 그냥 놔두겠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를 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저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속한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미워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1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 모든 일이란 뭐죠? 핍박과 박해를 말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도 우리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족과 인종 가운데 지난 세기에 들어서 새로 태어난 종족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것을 이름해서 난민이라고 합니다. UN 보고에 의하면 이 땅에는 지금 2천만 명이 넘는 난민이 있어요. 그 중에 1,300만 명이 어린이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세계는요 부유해졌고요. 기술이 최고로 발달해 인간의 삶의 조건이 최고로 좋아진 세상이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수천만 명의 난민이 처절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에도 수백만 명의 이 난민들이, 피난민들이 발생해서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전쟁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려면 아프가니스탄을 연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1979년 소련의 침략 이후에 종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 후에 1996년에 이슬람 원리주의를 앞세운 탈레반 정권이 카불을 점령한 다음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박해의 시대를 살았어요.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캐나다에 정착한 칸다하르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동생으로부터 20세기 마지막 개기 일식이 일어나는 날 자살하겠다는 편지를 받고 동생의 죽음을 막기 위해 칸다하르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삶과 애환을 그려낸 영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칸다하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 마하말바프 감독은요,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 북부 바미안에 있는 세계 최대 속부를 대포로 쏘아서 전 세계가 경악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바미안 속부는 파괴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에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속불의 파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의하면서 비난하면서 세계에서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이 전쟁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 마하말바프 감독은 칸다하르 영화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당신이 이 글을 주의 깊게 읽는데도 1시간 정도가 걸릴 것이다. 바로 그 1시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쟁과 굶주림으로 인해 적어도 14명 정도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오래전 얘기지만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희생자들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미움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세상에게 어떻게 우리는 태도를 취할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가 사탄에 의해 핍박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도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이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과 핍박이 있다. 만약 나에게 미움과 핍박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미움, 이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복된 하루, 꼭 먹고 알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태도를 버려야 된다. 오늘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박해를 오히려 기뻐하고 잘 감당해내는,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도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그 증언을 들으며 주님과 연합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